예, 저는 오늘 그 제목을 차이나는 우리 용서하며 만들어 갑시다 이렇게 붙이고 한번 이 얘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먼저 질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로 용서를 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용서를 받는 편이신가요?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얼굴도 뵙고 이렇게 어느 분이 오셨나 이렇게 조금 보면서 연령대로만 본다면 여러분은 분명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주로 이제 어린 나이거나 많이 어린 나이거나 또는 뭐 20대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가 하는 일이 실수도 많고 좀 잘못된 일도 가끔 하기 때문에 그들은 주로 용서를 받는 편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은 연령대로만 본다면 용서를 주로 하시는 분에 속합니다. 예. 이거는 그냥 보편적으로 연령대만 봤을 때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용서의 의미 다 아시는 내용인데 굳이 사전적 의미를 한번 좀 살펴보면,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네, 덮어줍니다. 예. 이것이 바로 용서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 다 알고 있는 이 용서에 관해서 생각해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성도님들은? 예. 죄가 떠오른다고 말씀하셨고, 예, 많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봤는데요. 첫째는 부담감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누군가는 용서해야만 한다는 부담감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또 두 번째는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해 봤습니다. 즉, 누군가는 용서하고 싶지 않다는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먼저 떠오를 것 같아요. 또 하나 생각해 보면 억울함입니다. 이것은 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냐라는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요 세 가지 마음을 좀 종합을 해보면 이러한 용어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피해자의 마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어떤 것을 또 전제로 합니다. 무언가 아까 우리 정희덕 집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죄나 뭐 어떤 다른 일이 이미 발생을 했다는 의미가 되고, 또 그로 인해서 결과가 좋든 안 좋든 무언가 존재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마음은 이런 생각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고, 그럼 반대로 가해자라는 마음이 뭐 이 용어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까 생각해 보면 용서를 바라는 마음도 있을 거고, 또는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용서를 보았을 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러한 용서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또 각자 개인적으로 나는 어떤 생각이 떠오를까? 옛날에 나에게 뭔가 못된 짓을 하고 한 누구 떠오르는지, 아니면 내가 혹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이 떠오르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떠오를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결국은 불편하다는 겁니다. 가해자든 또는 피해자든 어찌 생각해 보면 잘 잊고 흘러가고 있는데 다시 끄집어낸다는 것은 불편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음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불편하다는 것은 이 용서의 전제가 무언가 잘못된 일이 저질러졌다는 것, 또한 그로 인한 원하지 않은 결과가 여전히 어떤 식으로든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것을 듣게 되면. 그러면 이 불편한 용서를
우리가 많이 아는 것처럼 성경에서는 여러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예. 즉 용서하면 안 되겠니? 라고 하지는 않죠. 용서를 해주면 안 될까라고 부탁을 하지도 않고 성경 말씀은 용서하라는 명령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에베소서 4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 주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도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라고 말씀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용서에 반대되는 말은 어떤 말이 떠오르시나요? 용서에 반대되는 말은 저는 복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는 잘 쓰진 않지만 안갚음 이런 말도 떠올라 봤습니다. 그래서 이 반대되는 용어의 어떤 의미적인 것도 성경에서는 똑같이 금하라고 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용서는 하라고 하시고 용서에 반대되는 그러한 것은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을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즉 우리는 원수 갚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 주고 있습니다. 예. 베드로전서 3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금하라는 즉 용서에 반대되는 것은 하지 말라고 또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것도 분명 성경에 있습니다. 예. 신약에만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구약의 내용도 살펴보면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잠언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24장 29절의 말씀은 너는 그가 내게 행함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이 잠언 말씀을 보면 당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이 마음도 갖지 말라는, 즉 그 갚겠다는, 안 갚아하겠다는 그런 마음도 버리라는 그런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에서는 하지 말라 하라라고 명하고 계시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 불편한 이 용서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또 다른 면을 생각을 해야 되는가? 지금 성경에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창세기 34장 31절 말씀에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여러분 아시죠? 누가 한 말인 것 같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이 어떠한 대응을 했을 때 야곱에게 한 말입니다. 이걸 한번 감정을 실어서 읽어보면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그게 맞아요? 그러면? 그럼 난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어찌 보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의 누이 디나가 세겜에서 굳건 일을 당했을 때 세겜뿐만 아니라 그 성의 남자들을 다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재물과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노략을 했습니다. 예. 이러한 상황에서 야곱이 이제 큰일 났다. 내가 이 성에 정말 안전한 울타리가 돼주지를 못하겠구나. 이제 떠나야 되는데 너희들 어떻게 하려고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했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 이런 말을 하고 우리는 복수를 하고 왔다는 것을 정당하다는 것을 어찌 보면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의미겠죠. 복수의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예를 통해서도 우리는 성경에 이러한 예를 참 많이 봅니다. 또는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개인과 개인이 복수를 반복하고 또 민족과 민족도 복수를 반복하고 나라와 나라도 복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뉴스에 보면 전쟁이 많이 나고 있죠. 물론 이게 요 사례하고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이런 얘기를 들으면 와, 저들은 왜 그럴까? 혹자는 3,000년이 넘은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게 복수가 정말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하나님은 어찌되었건 자기 백성들은 그러한 전철을 밟지 말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용서하고 또는 용서에 반대되는 얘기는 하지 말라고 금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4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신약의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 보복하지 말고 관용을 베풀어라라는 보복을 하지 말라는 것을 넘어서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어라라는 그 의미가 담겨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한 내용을 보면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의 말씀은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만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피해자의 마음은 생각하신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렇게 그냥 다 용서하라고만 하고 용서에 반대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이렇게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최소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 주시지 않고 야 힘들겠지만 이런 노력은 좀 해보면 어떻겠니? 또는 그래도 어쩌겠냐 미워해봐야 결국 너만 손해잖니 네가 참아 이렇게 말씀을 하면 안 되었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관용을 베푸는 것을 넘어 원수를 사랑하고 또 그들을 위하여 기도까지 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이렇게 주시고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실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해 보면 지금 이 내용은 다분히 인간적인 마음을 제가 정리해 본 겁니다. 용서하는 것이 결국 나에게도 좋은 것이 이유가 되고 또 용서해야 결과적으로 관계의 회복을 기대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보복이 가져오는 사회적 해악에 대해서도 단절해야 되니 그래 용서해야지만 발전할 수 있겠구나. 이것은 저의 생각일 수도 있고 우리 다분히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저는 제목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이. 그럼 이 차이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48절의 말씀인데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저는 지금 색깔이 조금 다르게 있는 그 말씀에 강조를 드리고 싶은 제 마음입니다.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우리끼리라는 끼리끼리라는 말은 조금 의미가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지만 우리끼리, 교인들끼리, 때로는 우리 가족끼리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과 다를 바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처럼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차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냥 한다면 예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된 우리는 그들과 무엇이 다른가? 그 차이는 무엇인가? 바로 이 차이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지 않으면 죄가 지배하는 세상과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가 아무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았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 죄 많은 세상에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일 수 있는 차이, 이것이 바로 용서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손해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고 바로 이런 차이가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고 복수나 안갚음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차이가 여기에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이 차이를 우리는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용서에 대한 명령, 즉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라고 말씀을 주셨고 방법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세상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모습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들은 공의의 하나님만 생각한다거나 벌을 주는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어왔는데 그 차이가 이렇게 용서로서 우리는 표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은 이 용서를 이제 감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는 나의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감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용서가 돼야지 내가 용서를 하지 용서가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하냐. 기다려봐. 내가 용서할 수 있으면 그때 가서 내가 용서할게. 또는 내 마음에 자연스럽게 용서가 될 때 내가 용서를 할게. 왜 너가 나한테 그러느냐. 당신이 나의 사정을 알아? 모르잖아. 그러면서 왜 자꾸 용서하라 그래? 이것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간적인 마음만 갖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사자가 아닌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당사자의 마음을 저는 비록 모르지만 여러분도 모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을 모르실까요? 아시겠죠? 잘 모르면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이게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본다면 하나님도 나를 모르면서 왜 나보고 용서하라고 하지? 이렇게 말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충분히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래, 내가 용서를 하자, 이렇게 한번 마음을 먹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뭐 좋은 말이 많이 있습니다. 초지일관,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것은 처음 먹은 마음을 한결같이 지닌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처음에 시작한 그 마음을 끝까지 가져서 어떠한 일을 잘 해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마음일 때는 이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초지일관 참 좋은 말인데, 내 마음은 초지일관 같아. 나는 교회를 30년 다녔지만 나는 한 번 아니면 아니야. 그 사람 아니야. 초지일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변화가 오겠습니까? 그죠? 제가 가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 해봅니다. 내가 교회에 와서 생활한 지가, 제가 이제 결혼하면서 교회를, 이런 말이 좀 웃긴데, 본격적으로 다녔다? 이런 말이 웃긴데, 본격적으로 다닌 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안식일을 꼬박꼬박 나오고 화요일 예배도 오고 금요일 예배도 오면서 찬미도 가끔 부르고 성도님들과 인사도 나누고, 이런 게 제가 생각해 보면 제가 지난번 다니던 첫 번째 직장을 그만두고부터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시간이 결혼하고 한 10년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그때는 그냥 문의도 교인이 아니었죠, 그냥. 그리고 본격적으로 어찌 보면 교회를 다닌 그 기간 동안에 내가 돌아오면서 나는 그럼 뭐가 변했지? 그 전에 나하고 나는 뭐가 달라졌지? 가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야, 임마, 너 한결같네. 초지일관하고 있네, 너.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이 마음이 변해야 되는데, 초지일관, 나는 뭐 내 마음이 어때서, 내 행동이 어때서 이러면서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그 숱한 진리의 말씀과 감화된 말씀을 듣고 있는 내가 돌아서면 한결같은 마음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초지일관 내 마음은 이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용서에 관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나부터 정말 변해야 되겠구나. 제가 아까 잠깐 우리 김정철 지사님하고 얘기를 나눴어요. 지난달에 설교하셨잖아요. 그 마음이 이해가 간다.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어쨌든 이 준비하는 기간이 어찌 보면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또 한 번의 시간은 되는구나. 물론 부담감은 여전히 어마어마합니다, 목사님. 부담감은 어마어마한데 조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은 되는 거라는 또 그런 또 좋은 점은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초지일관하는 마음을 일할 때만 합시다. 일할 때만. 이 나의 마음을 고쳐먹는 거에는 변화무쌍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변해야 됩니다. 그지? 그렇게 한번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가 용기를 갖고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제가 제목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차이나는 우리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우리를 보고
전도도 되지 않을까 희망을 가져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배의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나눈 이 말씀들을 실천하는 삶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전도회를 준비하는 많은 우리 집사님들과 또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고 또 그 결과도 풍성히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리라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